성서들 다 읽어주세요. 출애굽기 11장 10번째 재앙입니다. 이제 11장 1절입니다. 준비됐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보낼지라. 그가 너희를 보낼 때에는 여기서 정령 다 쫓아내리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 내보내겠다는 거예요. 백성에게 말하여 남녀로 각각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국에서 바로의 신하와 백성에게 심히 크게 배웠더라. 이제 이 순간에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높이시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렇게 높게 못 봤는데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높아질까요? 보혈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이제 마귀가 이 모세를 무서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제 4절부터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전할 때 우리가 높아지는 거예요. 보혈을 전할 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 들어가리니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 모든 생촉에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애굽 전국에 전무후무한 큰 곡성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 줄을 그어놓으세요. 구별한다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예정론이에요. 보시면 애굽 사람의 숫자가 많아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된 구원받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요. 애굽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이걸 보면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네,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그 예정론이에요. 8절입니다.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서 내게 절하여 이르기를 너와 너를 쫓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기를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사를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그 모든 기사를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12장 들어갑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이 이제 6월절 장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 그러잖아요. 그러듯이 출애굽기 12장 하면은 이제 6월절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세요. 창세기 12장 하면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이에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하는 장이 창세기 12장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하면은 이 12이라는 건 12지파 아닙니까? 이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숫자인데요. 출애굽기 12장 하면은 잊지 마세요. 6월절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이 장을부터 시작해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변하는 장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장이. 이 12장
보면요, 이제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지금 요때에 이게 정확하게 여기 언젠가 하면요, 주전 1446년이에요. 이제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요 사건, 출애굽 요 사건이요, 주전 1446년이에요. 자, 2절 보시면요, 2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 한 절이에요. 여기 뭐냐면,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요거 나중에 이제 이것만 가지고 제가 한 시간을 보낼 텐데요. 여기 무슨 자리냐면, 요 출애굽하는 지금 요 12장 요 사건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써왔던 달력이 있는데요, 그 달력으로 보면 7월 1일 날이에요. 이제 7월 1일 날이에요. 그런데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예수님께서요, 7월 1일 날인데 새롭게 달력 하나 만들어 가지고 1월 1일로 만들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력이 두 개가 생겼어요. 요 2절 때문에. 다시 말해요, 이분들이 써왔던 달력을 밀력이라고 그래요. 밀력. 민간 달력이. 그 민간 달력이면 지금 요 사건이요, 주전 1446년인데 7월 1일 날에 이 사건이었어요. 7월 1일 날에.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새로운 달력 하나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달력이 뭐냐면, 그 달력에 의해서 1월 1일 날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력을 성력이라고 그래요. 성력. 영어로는 Holy Calendar 그래요. 이제 이쪽 민력을 Civil Calendar 그래요. Civil Calendar. Holy Calendar. 성력 and 밀력 그래요. 나중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또 제가 해드릴게요. 자, 그렇게 새 달력을 요 때부터 시작을 해서요, 성서는요,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나타나는 모든 날짜가요, 새로 만든 성력에 의해서 날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 12장 요 순교부터 요 전에 날짜들이 있어요. 요 전에 성서에 보면 날짜들이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것은 밀력의 날짜예요. 예를 들면요,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올라앉은 날을요,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서에 보면요, 한번 보실래요? 노아의 방주가 여기에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 8장 보세요. 8장 4절을 보세요. 거기도 9페이지에 있어요. 여기도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랬어요. 성령님께서는요, 이렇게 날짜를 탁 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하, 이게 왜 날짜를 주셨나?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무슨 뜻이겠어요? 탁탁 주셨다고요.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달력이에요? 밀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밀력의 7월 며칠이에요? 17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성력으로 따지면 몇 월 며칠이에요? 1월 17일이에요. 그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나중에 다 이제 보지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 날이 이번에 우리가 숫자를 많이 볼 텐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에 올라앉은 방주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라랏산에 올라앉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성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정확하게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정말 기가 막히게. 이 지금 창세기 지금 8장은 누가 썼습니까? 모세가 썼죠. 그렇죠? 모세는 주전 언제뿐이에요? 모세가 주전 1500년 뿐이죠. 모세가요. 1500 BC죠. 지금 이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앉았다 하는 그 스토리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예? 주전 2500년이죠. 그렇죠? 주전 2500년에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네, 모세가 글을 썼는데 1000년 전, 모세가 1000년 전 이야기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하게 모세가 날짜까지 7월 17일이다 딱 쓴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모세한테 말한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 여호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한 거예요, 모세한테요. 야, 적어라. 그러니까 이 창세기 모든 스토리들이요, 이게 뭐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이 자유신학자들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거는 하나의 신비한 사람이 만들어낸 스토리다 그런다고요. 그거는 실제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이요, 소위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이분들이 그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 그 사이에 나오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들을 그분들이 영의 눈을 뜨고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요. 예. 모세가 쓴 걸 보면요, 그 안에 우리 창세기 5장 같은 이야기는 지난번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어요. 창세기 5장이 뭡니까? 아담서부터 시작을 해서 노아까지의 족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 족보에 몇 사람 이름이 나옵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시니까 잘 모르시지. 예. 10사람 이름 나오거든요. 예. 이게 대답하시는 저로는 공부를 엄청나게 해요. 예. 딴 분들 좀 머리 좀 들고 날 좀 봅시다. 거기 아바에 제가 구원론에 보면 이게 다 나와요. 예? 나오는데요, 그 10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이름을 대면은 그 이름을 종합하면 뭐라고,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그 이름 속에 다 집어넣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가 오심을 그 10명의 이름, 노아까지의 이름을 속에 다 들어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기가 막히게 된 그 창세기 5장의 내용이요, 모세가 어떻게 알고 그걸 일일이 숫자를 다 적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처음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거기에 대해서 반론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다시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으로 가보세요.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한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여기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이 오늘은 안 하지만 할 겁니다. 그 피로, 7절입니다.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이거 다 우리 아는 말이죠. 여기다 줄을 그으세요. 피를 그렇게 발라라는 거예요.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고,
난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여기 이제 줄을 그으세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나중에 제가 이거 다 설명을 할 겁니다. 12절에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다. 거기다 줄을 그었어요. 나는 여호와로다. 여호와라는 뜻이 무슨 말인가면요, 제호바 그러잖아요. 우리 제호바 또는 야훼 그러잖아요. 여호와라는 뜻이 뭐냐면요, 요거는 약속의 하나님 그런 소리예요. 영어로는 covenantal God 그런 소리예요.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뜻이 여호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하면 무슨 말입니까? God, 영어로는 God이라고 하는데 엘로 뭐예요? 엘로힘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엘로힘. 그 엘로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창조주, 엘로힘이라는 뜻은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 계약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계약하는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을, 그것도 어떻게? 자신의 피를 흘려서 구원할 것을 계약하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신약의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네.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는 예수라는 뜻은 예수스, 헬라 말로는 그렇거든요. 영어로는 Jesus 그러잖아요. 그 이름이 자기 백성을, 이건 예정론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여호와 예수예요. 예. 여호와 예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내 이름은 나는 여호와라. 지금 이렇게 6월절을 이렇게 하라 그래놓고는 말씀이 내가 피를 흘려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줄 여호와라. 예. 어떤 때는 거기다가 나는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이런 피를 흘리는 하나님이, 피를 흘리는 약속하는 구원주지만 나는 창조주다. 그런 소리. 하나님이란 말은. 예.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면 우리가 그 속에 뜻을 알고 있어야 돼. 예?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는 창조주시고 그 다음에 구원을 약속하신 자. 그러니까 여호와 하면요, 구약에서 여호와 하면요 무슨 냄새를 맡아야 돼요? 예수의 피 냄새를 맡으셔야 돼요. 네. 피 냄새. 13절 보세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피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거기다 줄을 그어놓으세요.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하트에다가, 우리의 하트, 우리의 마음에다가, 예? 피를 바른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예수의 피를요. 14절에요. 피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줄을 꼭 꺼놓으세요.
이게 아주 정말 복음 중에 복음 이야기 아닙니까? 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멸하지 않는다는 게 14절에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어다는 거예요. 여기다 줄거세요. 그 우리가 영원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사건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을요. 대대에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아닙니까 지금요? 자, 그러면서 보세요. 여기 지금 나오는 이 12장, 13장, 14장 여기 보면요. 한 절 한 절 한 절에 그냥 엄청난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요. 15절 보세요.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에게서 너희 집에서 지하라. 무릇 첫날부터 7일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제가 오늘은 그냥 쭉 읽어만 나갈게요. 그 다음에 16절.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제 7일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인의 식물만 너희가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여기 이제 무교절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이제 6월절이 아까 11절에 있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시고 이제 17절에 무교절을 지켜라. 무교절은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지킬지니라. 구원받은 날이거든요. 18절에 정월에 그달 14일 저녁부터 거기다 줄을 좀 꺼놓으세요. 정월은 지금 이제 세 달력입니다. 이제 정월입니다. 세 달력, 본래는 몇 월입니까 이게? 7월이에요. 정월에 그달 14일 해놓고요. 저녁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니까요. 그냥 우선 줄만 그어놓으세요. 이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은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어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제 나중에 또 보겠어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삼고 거기다 줄을 그어서 유월절 양이에요.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거기다 줄을 그어서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나중에 이제 언제 보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800년 동안요, 이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이 800년 동안이요, 구원을 받아 나왔는데 유월절을 지키질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요, 이 유월절에 대한 그리스도의 보혈에 관한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는 사람,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처벌했어요. 예. 그만큼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고요, 보혈을 끊임없이 외치고 보혈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 보혈을 우리가 전해야 돼요. 예.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선교를 해도 보혈 이야기해주고 해야죠. 우리 예배를 드려도 보혈에 대한 찬송을 끊임없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저희도 보혈 찬송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가 더 많이 내려와요. 네. 29절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한 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서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거기다 줄을 거세요. 장정만 60만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전체 한 200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중다 38절입니다. 중다한 잡족과 이 중다한 잡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잡족이 뭐예요? 맞아요. 다른 민족들이 또 중다한 많은 이제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음에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여기다 줄을 거시겠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7절에는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기를요. 그런데 이분들이 실제로 430년 노예에 있었어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 30년은 노예 생활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 그래요? 누굽니까? 요셉이 총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430년이지만 400년이 노예 생활을 했던 때예요. 41절입니다.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니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 것이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 자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1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 중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기 초태생 여기다 줄을 거세요. 이제 예수님도 그래서 초태생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초태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기 아빕월이라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여기 아까 말하는 성력의 1월 그 다음에 아까 민력의 7월을 아빕월이라고 그래요. 또는 닛산월이라고 그래요. 닛산월. 우리 자동차 닛산 있잖아요. 그와 이제 같은데 거기 자동차 닛산은 NISSAN인데 요 닛산은 S가 하나밖에 없어요. NISAN. 닛산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닛산월. 그 다음에 아빕월. 요 두 개는 같은 그 1월과 7월을 그렇게 말을 해요. 이제 아빕월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5절입니다.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배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내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게 지금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소리거든요. 이제 지금 6월절 이야기를 제가 우선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하는데 제가 요 13장 요 부분가요. 이제 14장 이제 부분까지 제가 읽겠어요. 읽으면 이렇게 한눈에 우선 큰 그림으로 우선 한번 보여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자세히 이제 하나하나 이제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오늘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몇 장부터 시작했어요?
7장부터 시작했죠. 7장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서 몇 장까지가 9가지 재난이었던가요? 10장까지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6월절 이야기를 11장부터 시작하면서 구체적으로 12장, 그 다음에 13장, 그 다음에 이제 4장으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좀 있으면 이 홍해를 이제 건너는 이야기가 이제 14장에 나오거든요. 오늘은 그까지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예. 조금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됐죠? 예. 자, 우리가 그러면 계속해서 13장 11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명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이게 좀 주로 수컷이에요. 초태생, 암컷은 아니에요. 13절에 우리들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지만 자녀들 중에서도 아들은 첫 아들은 이제 초태생이. 13절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너희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는 다 대속할지니라. 장래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 바로가 강팍하여 우리를 내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나온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생축에 처음 낳은 것까지 다 죽이신 거로 초태생의 수컷은 다 여호와께서 희생으로 드리고 우리 장자는 다 대속하나니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으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그 다음에 17절 18절이 아주 굉장히 재밌고 의미 있는 이야기예요. 여기 아주 보세요. 제가 이거 읽고는 한번 여쭤볼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어를 지나 나올 때에 이제 요 말이거든요. 요 말을 좀 보세요. 제가 여기다 지도를 간단하게 좀 그려볼게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인데요. 여기 이스라엘 여기 지금 사해가 있고 여기 위에 이제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요. 요 이스라엘 요 땅에요. 요 땅에 요 서남 코너예요. 여기가 무슨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지금도 이 지역을 무슨 지역이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가자 지역이라고. 가자 지역이란 말 들었죠? 요새 그것 때문에 뭐 말 많잖아요. 가자 지역이라고 그래요. 가자 지역. 여기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요. 팔레스타인의 아주 본토, 그분들의 그 본토예요. 여기가요. 본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살지 않았고 이 사람들이 본래가 역사에 의하면 이 옆에 그레데 섬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히랍 바로 밑에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 바로 왕이 애굽의 바로 왕이 이분들은 밀어서 올려가지고 지금 이
이 가나안 땅이 가나안 사람들 사는 동네인데 거기에 외부 족속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여기 와서 몰려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몸도 크고요. 전쟁을 잘했어요. 그 팔레스타인 중에 유명한 분이 누굽니까?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도 다 여기 사람이거든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기 지금 고센 지방 여기에서 지금 나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가나안 땅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거든. 내가 아브라함이 여기에 딱 와 있을 때 내가 네 백성을 400년 종살이 시켜놓고 나중에 이 땅으로 불러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땅으로 가는 줄 알고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 여기다 지금 여호와께서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모세야, 이 니네들 지금 이 땅에 가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여기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가려고 지름길이 있는데 지름길이 가려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을 통과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름길이. 근데 그렇게 가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 딱 갔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 딱 보면은 지레 겁이 나가지고 전부 애굽으로 도망온다는 거예요. 그런 말 여기 써 있죠? 이분들이 바로가 이분들을 딱 놔두면은 이제 이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구원받았다 그러잖아요. 바로의 손에서 이제 자유를 얻었으니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 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어린 양의 보혈로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바로가 가라 그래서 바로가 가라 하는 그 순간에 이미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구원받으니까 영적으로 보면 예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어린아이들이에요. 영적으로요. 영적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가 아니죠. 영적 어린아이가 아니고 뭐죠? 유아. 네. 영적 유아예요. 영적 유아가요. 이 유아가 금방 태어난 유아가 이 마귀의 상징인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싸움에서 이기겠어요? 못 이겨요.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은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세계의 지구본이에요. 지구본. 이 지구본 전체, 이 지구본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이 지구본이, 이거 좀 잘 들으세요. 지구본이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가지고 마귀를 점령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이 지구본에 있는 마귀의 세력들을 무찌르면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주님께 데려오는 것이 세계복음화예요. 제 말 이해되세요? 예. 세계복음화거든요. 그 세계복음화인데 이것이 어린아이가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어요? 마귀하고 싸움해야 되는데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너희들 금방 태어나갔건 직접 이 영적 전투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세계 복음화를 못 한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이 세계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어느 정도 어른이 되는 순간까지 그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서 돌려가지고 이 시내 반도로 보낸 거예요. 시내 반도로. 이 시내 반도로 보내는데 여기 홍해를 지나게 해가지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 시내 반도로 보내서 몇십 년을 여기에서 훈련시켰어요. 40년을 여기에 있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시내 반도로 들어간 소위 크리스천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구원은 받았지만 이거 40년의 시내 반도의 40년 이 생활을 성서에서 보면 이제 출애굽기 이제 후반부터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 이 내용들이 다 여기에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크리스천들인데 어떤 크리스천들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를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지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예. 그리고는 애굽을 동경하고요. 애굽 음식을 달라 애굽을 동경하고, 이 세상을, 크리스찬인데 구원은 받은 사람들인데 이 세상을 더 좋아하고, 예? 그 다음에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을 더 좋아하고,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 여기 나온 1세들은 너희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구경을 하지 않은, 여기에서 태어난 이 시내반도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데리고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이분들이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렇죠? 요단강 건너는 것이 뭐냐면은 나중에 이제 보면, 우리가 보면요, 정확하게 요단강 건너는 것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에요. 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 의해서 성령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 요단강 건넜다는 사람. 그리고는 그때부터 들어가서 이 가나안 땅인 이 지구본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일부를 점령하고, 여호수아가 안 되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인데, 사사시대 때는 여호수아가 훈련을 잘못 시켜놓은 사사의 지도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불러다가, 예? 또 점령케 하고 하다가 나중에 사울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울왕이 나오고는, 사울왕이 지도자인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왕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왕 때 이게 다 점령이 된 거예요. 그것은 뭘 보여주냐면요, 기독교 지도자들도 두 가지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있고, 그 다음에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있다. 사울과 같은 지도자가 뭡니까? 하나님이 원치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이 원하니까 안수해서 왕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안수시켜라 그랬어요. 목사인데 신학교 나오고 이렇게 하면 다 목사가, 지도자가 돼요. 그렇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다윗은 뭡니까? 주님이 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다윗은, 주님이 그래서 다윗은 이 심중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윗은 교활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안에 거짓이 없고. 그러면서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질투가 많았죠. 누가 잘 되는 거 보면은 죽이려고 그러고, 배 아파하고, 자기 영광 찾고 이랬잖아요. 이 다윗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상당히 사랑했잖아요. 이 다윗을 통해서 이 마지막 세계복음화 운동, 이 마지막 이 가나안 정복을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때 그걸 다 끝내시고는 신약에 와서 그 다윗을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표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다윗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미전도 족속이 다 이제 복음을 받게 되면요,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하거든요. 똑같이 이제 이 세계 복음화가 어느 정도 다 끝나가면 지금 그 예루살렘 자리에 성전이 다시 지어질 거예요. 물리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보여주신다고요. 그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깔깔하죠? 우선 그렇게만 좀 알고 계세요? 그러듯이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여기에 지금 분명히 말했잖아요. 17절 18절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 쪽으로 보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 말아라. 예. 이 우회해가지고 저 홍해를 건너고 이 시내 반도로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크리스천 라이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주님한테 가는 사람이 많죠. 그 광야의 크리스천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천들. 예. 19절 보세요. 이제 14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이제 요셉이 애굽에 있었으니까요, 그분의 해고를 취하였으니, 왜냐하면 이 해고를 취해가지고 어딜 가져갔냐면 나중에 이제 요셉의 해골이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갔어요.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니라.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 그들이 숲곳에서 발해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지금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요 동네 어디 장막을 친 거예요. 여기 지금 홍해 바로 여기 가까이에요. 아직도 저 애굽 땅입니다. 애굽 땅. 에담에 장막을 치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밑돌 사이에 비아히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다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기 지금 해변가, 여기 지금 홍해 바로 거기 직전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이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이분들이 여기에서 도망갈 길이 없다고 지금 바로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나중에 홍해를 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5절입니다. 혹이 백성이 도망한 것을 애굽 왕에게 고함해 바로와 그 신하들이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습니까 하고 바로가 곧 그 병거를 갖추고 그 백성을 데리고 갈새 특별 병거 즉 600승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바라니 장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 장막 침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었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것 같이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했느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도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제 구원을 받아놓고도 이분들이 지금 구원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니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가슴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니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여기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있죠. 거기다 줄것에 이 천사가 따라다니는 거죠. 거기 보면 천사가 하나예요. 보면 거기 보면 the angel of God 이거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천사가 누굴까요? 내 생각엔 미가엘 천사 같아요. 그죠? 미가엘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딱 보면, 나에게도 미가엘 천사가 따라다니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간구할 수 있죠. 이분들에게도 이렇게 미가엘 천사가 따라다니니까요. 19절입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이 천사가 앞을 가다가 뒤로 빠지는 거예요. 보세요.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왜 그럴까요? 지금 애굽 사람들 따라오잖아요. 애굽 사람들 따라오는 걸 지금 막으려고, 이렇게 그 사이에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이건 뭘 해놨어요? 이 천사가 뭘 해놨어요? 어둡게 저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쪽은 광명을 비치게 하고요. 이건 뭐 옛날 무슨 뭐 만화 이야기 같죠? 네, 실제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의 삶 속에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귀의 공격에서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막아주시는 거죠. 믿음이 없잖아요. 뭐 그냥 불평을 막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 이렇게 막아주는 거예요. 21절 보세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신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난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발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 이제 15장을 쭉 보면 이제 모세가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를 이제 또 찬양하는, 이 여호와를 이제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 이제 19절부터 보면 이제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또 선지자인데요. 이분도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 15장 22절부터 보세요. 그래서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뭐냐면 지금 이 시내 광야로 이제 들어간 이야기예요. 쭉 그때부터는 이제 시내 광야 이야기를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럼 지금 오늘 어디까지 했습니까? 오늘 7장부터 해서 지금 여기 15장 거의 끝까지 쫙 하면서 그 9가지 재앙과 그다음에 6월절에 관한 이야기들과 홍해를 건넌 이야기, 이렇게 우리가 한번 섭렵을 해봤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이제 여기에 자세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부터 재밌어요, 실은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섭렵해서 들어가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신비함을 한번 같이 한번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아멘.